학계 말씀입니다. 학계의 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면 어간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가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합독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고 이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기 전에 야, 성전 건축해라, 뭐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그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7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지침을 먼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그 행동 지침을 말하기에 앞서 오늘 7절을 보시면 그 행동을 말씀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살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요,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 행동보다 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야기하시고 더 강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이 더 분명하게 중요했다면 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이 말 이전에 당장에 가서 성전부터 건축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지침보다도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고 하니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요, 실은 7절에서만 말하는 것 아니라 5절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5절도 보시면 말미에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죠? 여러분, 이 한 문맥 속에서, 이 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표현을 두 번 이야기하신다는 건 문학적인 기법으로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면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 거 아니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당장에 야 지금 일어나서 뭐 성전의 재료를 갖다가 이거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강령을 이야기하시기보다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행위를 살피다라고 할 때 이 살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주의 깊게 생각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줄여서 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또 행위,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할 때 이 행위는요, 너희가 걷고 있는 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7절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걷고 있는 길, 지금 그 길을 걷는, 너희가 걷고 있는 길, 지금 너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말을 더듬으니까 아내가 웃네요. 너희가 걷고 있는 너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너희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너희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걷고 있는 현재 너희 마음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라. 이게 바로 7절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걷고 있는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걷는 너희 마음의 상태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라. 생각해봐라. 한번 살펴봐라. 정말 그 마음의 상태가 맞느냐? 이렇게 되묻는 게 오늘 5절에서의 말씀과 7절에서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진짜 그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호소입니다. 호소. 그러니까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시는 겁니다. 호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호소는요, 어떤 감정선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내 쪽으로 감정선이 이입이 돼야 호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이 호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면에 그냥 보더라도 어떤 내 말이 상대로 하여금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입시켜서 이렇게 말이 전달이 될 때 그게 비로소 호소이죠. 이 관계 안에서 호소란 상대와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관계가 성립될 때 설득될 수 있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 호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나가는 행인 정도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계 안으로 한 인격의 대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인격의 대상으로 대우하지 않으셨다면 호소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소란 나와 동등한 한 상대로 인정해서 나와의 관계 안으로 초청해서 나와 동등된 상대로서 어떤 내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말하기 방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호소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자신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을 향해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을 잘 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동물에게 호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막 제발 밥 좀 먹어라, 막 제발 똥은 여기에 싸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호소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동등한 선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거죠. 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너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냐? 오늘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너희 마음의 상태가 진짜 이게 맞는 거냐? 스스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호소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호소를 듣고 반응을 하기까지에는요 실은 2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1차 포로 귀환 후에 20년이 지나 비로소 이 하나님의 호소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성전 건축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시간이 흘러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대부분은요 20년이란 이 시간이 우리 나이의 반보다 많은 시간이죠. 그죠? 대부분 30대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반보다 더 긴 시간, 이 20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게을러 보일 수 있고 성전 건축에 왜 이렇게 힘을 내지 않았나, 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이러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은 이 사람들 면면이 보면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부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건요 물론 거기서 포로로 막 이렇게 살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다는 건 어떠한 마음가짐이냐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의 맥을 잇겠다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토양에서 새롭게 하겠다는 용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20년 동안 귀 닫고 자신들의 삶에 몰두해 살았던 건 이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뭔가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하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반응해서 돌아온 게 포로 귀환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온 그들 역시도 20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그 오늘의 삶, 너희가 걷는 그 길을 걸으며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상태, 그게 옳으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건 그 마음의 상태가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리만큼 강팍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연약한 한 사람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 아니라 기라성 같은 사람들, 나름의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산 사람들, 어느 누구 그러한 사람들도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정말 동등하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 20년을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두운 마음, 아둔한 마음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소가 저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비유 우리 모두가 아는 비유죠. 여러분, 사실은요 실제로 아버지를 떠나본 적 없는 형 역시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인 탕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아들 아니었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큰아들도 아버지의 아들로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같이 있었던 기간 중에 아들로 산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아버지께서 둘째 자신의 아우를 끌어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합니다. 왜요? 한 번도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보상을 받는 주종 관계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왜 아버지는 날 대우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였던 거죠.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나름의 열심을 갖고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적 없죠. 외면상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보여지는 외면상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표면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의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20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함께 아는 자로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요,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이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요,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상태로 우리의 형편에 몰입하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보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형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곁에 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형편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형편들이 더 크게 보이자 자신들의 그 더 큰 형편,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자신들의 형편에 몰입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실은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곁에 있으나 우리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죠.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이슈들, 오늘 우리 시대 30대로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이슈들이 있어요. 같이 우리 또래가 모이면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야, 집은 있냐? 뭐 결혼은 했냐? 뭐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복판, 우리 나이대에 우리가 지나가는 그 한복판을 지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슈가 더 커 보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으나 그 20년을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지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죠. 야, 잠깐만 한번 멈춰봐라. 너희가 걷는 그 길이 진짜 맞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라. 그리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게 오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신 다음에 8절에 드디어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8절 한번 보시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제 지침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낯섭니다. 왜 낯서냐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 성막을 지을 때 기억나세요?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가져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기억하세요? 저는 하도 그것들이 많아가지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기억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실은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굉장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8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그에 비하면 너무나 수수한 것만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굉장한 재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학개서 2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지어진 성전을 보고 보잘것 없지 않느냐? 너희가 이전에 봤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이 보잘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오늘 학개서의 이 성전은 나무로 지으라고 나무 재료를 나무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수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라는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 자신의 사욕을 채우시는 말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넘어서요, 야, 과하기까지 다 긁어 모아서 나의 집을 지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욕을 따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형편을 더 챙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성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거야. 우리의 관계가 변함이 없어. 이러한 맥락에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9절을요 이렇게 읽어야 옳습니다. 여러분, 9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요, 이 말은 아마 이렇게 들릴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야,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한데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냐? 내 집은 안 짓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연약함 중에 하나가요, 부흥회 때마다 이 구절을 들어서요, 자가 사는 사람들 일어나 보십시오 막 이래요. 그럼 막 일어나요. 그럼 자가 사는 사람들을 막 핀잔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가 사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빚더미 위에 살게 합니까? 하나님은 빚 위에 살게 합니까? 막 이러죠. 그리고 불 끄고 막 기도하게 한 다음에 작정 헌금 막 해가지고 건축 헌금 막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학개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졸하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정죄하며 교회 건물을 더 잘 지어야 한다,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얘들아, 너희가 포로 귀환 후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그 어려움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아직도 유효한지, 나와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지,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신실한 하나님인지 의문이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관계를 너희가 손으로 거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야,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의 형편과 별개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그 증거로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바로 오늘 9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독려하시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아직도 포로로 귀한 후에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지? 의문 갖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여전히 함께한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해라.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힘들 수 있는 거 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서는요, 성전이 건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여러 어려움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문,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신실하신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 20년 동안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을지도 몰라 라고 의문을 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오늘도 그 성전 건축은 유효해. 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왜?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 맥락에서 오늘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손으로 거둔 것으로 오늘 너희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 손으로 거둔 것, 너희가 거두려고 했을 때 얼마나 거뒀냐?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 너희의 형편이 어렵거나 잘 나가거나 어렵거나 그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너희와 한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오늘도 나랑 한 걸음 더 가보자. 이게 바로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어쩌면 합당하지 않은 민족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아니야, 그 20년이 무색하리만큼 내가 할 거야. 그 성전 건축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 끌어안으시는 것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 걸어갈 때마다요, 매번 낙심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정말 뭐라 말할 낯이 안 섭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진짜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면이 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신실할진 몰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오늘도 나랑 한 걸음 더 가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죠. 그죠? 우리는 20년이 뭐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더 기다리게 할 시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포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찾아 들어오신 사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직접 만나러 찾아 들어오신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20년이나 지났으니, 우리는 30년이나 지났으니, 내 쪽에서 할 만큼 해봤으니 이제는 못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이제 포기하겠다고 그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니야, 다시금 한 번 더 해보자.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자. 이렇게 찾아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는고 하니
감동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자발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막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막 공포감으로 막 스테레오가 되는데 네. 우리를 공포감으로 막 코너에 몰아세워서 공포감으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우리를 막 몰아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해내시죠. 여러분,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물론 맞을 때도 있죠.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맞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맞을 때도 있죠. 근데 그 때리는 게 죽이려는 때림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죠. 여러분, 실갱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든 설득해서 끌고 가고자 하시는 설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 안에 감동과 자발성을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고 하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무엇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감동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잃어버린 그 20년을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으셨다고, 자신들이 포기한 그 20년을 하나님 편에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과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설득된 내용이 바로 그 마음에 감동시키심에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셔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시며 자신의 목적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늘 보좌를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년이나 귀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사람의 형편에 직접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켜 내셨는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마감하는 이 수요 밤, 이 수요 저녁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다라는 실패감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의 감동과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느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한 가지만 딱 떠올랐어요. 한 가지만 딱 보고 마칠게요. 8절 보실까요? 8절. 여러분, 8절 보시면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수수하고 초라한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성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한 걸음 더 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실패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지만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어떻게 보면 나무로 지은 성전과 같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신실함을 따라 우리 역시도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결단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 작고 수수한 성전과 같은 우리의 그 한 걸음을 향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여러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한 걸음 되자.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정말 그 수수한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비웃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그 나무로 지은 성전과 같은 그 한 걸음에 내가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성전 건축이